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길지 않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특별한 어떤 주목할 만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보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서 제가 아론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아론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27절부터 잠깐 보면요, 우리가 이 아론을 주목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며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광야로 나가 모세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론이 모세를 인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적을 백성들 앞에서 행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전하여 준 말씀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 아론이 모세로부터 들은 말씀과 이적을 행할 때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은 아론의 역할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서 행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절에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지만 모세가 광야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장성한 후에 스스로 이제 무엇인가 그 동족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쭙지 않고 그저 내가 뭔가 이제 동족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가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리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동족을 위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동기만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음을 봅니다. 동족을 돕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이 모세의 선한 동기는 정말로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선한 동기만 가지고도 주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으로부터 사실 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맺은 이 열매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실패의 결과가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압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위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느 누구도 광야에 머물길 원치 않습니다. 모세에게서 이 광야는 실패한 곳이고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를 만나주시니까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요, 그 광야를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광야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광야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의 그 소망의 땅,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광야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진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물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소망이 없는 땅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황무지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광야는 우리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말을 합니다. 미드바르라고 할 때 유대인들에게 미드바르로 가라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황무지로 가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미드바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어근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미드바르로 가라라고 말하면 그들이 딱 캐치하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광야로 가라 그러면은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유대인들에게 미드바르로 가라 라고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저주의 땅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장소이고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동일하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부르신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장소인 것입니다. 27절의 시작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걸로 시작해서 아론이 이제 모세를 만나러 가는데, 모세가 광야에 있다라는 것은요, 또 다른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는 애굽 바깥에서 준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안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바깥에서 하나님의 구원자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만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 바깥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안에 바로의 권세 아래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애굽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은 노예가 아닌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그 애굽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사망의 권세 아래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은 후에는 영원히 심판을 받고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사실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정해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담의 씨가 아닌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시는 것을 바로 우리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바깥에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애굽 바깥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를 준비시키는 그 동시에 동일하게 애굽 안에서 바로 그 구원자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는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아론인 것입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아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아론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부르시며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바깥에서 준비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돕는 자는 애굽 안에서 준비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론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론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시간의 배경과 상황 속에서는 모세는 지금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동족들이 애굽의 노예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사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입양되어서 편안하게 호식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동족들이 볼 때는 매국노와 같은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는 살인을 한 자요, 그리고 도망해서 이방 땅 가운데 피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동족들도 버렸고 잊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라고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겠습니까? 돌 던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백성들에게 설 때 그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에 대한 그 크레딧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설 수 없었고 누군가가 대신해서 모세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의 역할이고 그 아론이 통로가 되어져서 브릿지가 되어져서 백성들 앞에 모세를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초대교회의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정말 잔인하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그냥 경기를 일으키고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는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즉시로 그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담메색으로 가서 이제 그 핍박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되고 그 도를 전할 때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잔인하게 핍박하는 자였고 스데반 집사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바나바가 사울을 대신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이제 그가 핍박하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가 됐음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놀라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그 브리치 역할을 해서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에 엄청난 많은 제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그 브리지 역할을 해주고 사도 바울이 정말 바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 할지라도 그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보내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론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줘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을 위해서 이스라엘 구원자 모세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동시에 애굽 안에서 그 구원자를 돕는 사역을 위해 아론을 준비시킨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요, 이제 모세를 만난 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며 그에게 행하신 이적들을 다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론이 모세를 인도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모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안에서 아론을 준비시킬 때 아론을 이미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그의 모세를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제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바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론이 모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당한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이 능력을 또한 백성들 앞에 행합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백성이 믿으며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바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아가서 전해주지 않는다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이고요.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을 나아가서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행할 자, 바로 그런 아론과 같은 자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많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그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아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 또 다른 아론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로 광야로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모세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나아가서 아론과 같이 들은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광야를 버려진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겐 그 곳이,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단절된 곳, 바로 그곳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잠케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즉시로 광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시대의 각자의 부르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주님이 명하신 그대로를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론, 그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세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던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전달자를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 아론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있는 그대로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들을 이루실 것을 또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세상의 일들을 보면은 정말로 너무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과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참고 계신 것이 정말로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당장 오셔서 사실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욱더 구원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 안에서 회심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고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회가 없고 영원한 불못의 심판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너무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복된 소식이요, 기다림이요,
정말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또한 우리가 한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정말로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론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혼을 구원케 하시는 복음과 그 능력들을 나가서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임할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정말로 모세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며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사명들을 부르신 가운데서 각자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들을 나타내고 수많은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현장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가운데 정말 아론이 되어져서 이 시대에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